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함께 먼저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은 우리 소망 공동체 65세부터 우리 70세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은퇴하는 연령이 아니라 더욱더 열정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비전과 기쁨으로 우리의 노년을 준비하는 축복의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소망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를 주심에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또 주님을 찬송함으로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ANC 온누리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는데 우리 공동체에 정말 우리 소망 공동체를 주님 앞에 축복하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소망 공동체 세상에서 우리의 생업의 영역에서는 주님 은퇴하는 시기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전히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복음의 또 전달자로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 저희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정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또 결과를 맺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7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에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네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곳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에서 나오고 있는 그 열방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이 50장부터 51장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의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 묵상해온 이 애굽이나 바벨론은 단순히 하나의 어떤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온 세상을 지배하려는 인간의 그 교만함과 욕망을 잘 드러내는 나라이자 또 우리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요, 북이스라엘 왕국은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또 이 남유다 왕국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그 남유다 왕국을 향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이용하시는 그 손길,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손길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처럼 여기며 스스로가 그 모든 일을 했다고 여기게 된 거죠. 그래서 극도의 교만함과 폭력성으로 그들의 제국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지점에서 선언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도구였던 그 바벨론도 그 교만함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누구도 어떤 권세도 절대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건 권력을 영원히 줄 수도 없고 명예를 영원히 갖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기에 스스로 잡는 것이 아니기에 영원한 권력도 영원한 명예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흩어진 양 이스라엘 백성과 또 그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흩어진 양으로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수르와 바벨론 왕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찢는 사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20절에서 놀라운 약속이 나오는데요. 20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그때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와,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전율이 일어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반역과 패역함으로 인해서 이방 족속 아수르 왕국 그다음에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진 양처럼 다 이렇게 고통받는 벌을 받긴 하지만 그날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우리가 아무리 찾아보려 해도 찾을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요? 한마디로 그 고통 속에서 남은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죄악을 징계하시되 결국에는 죄를 모두 제거해 버리시고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이죠. 우리는 늘 연약하고 패역해서 주님의 뜻을 잘 지키지 못하고 방황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다그치시고 깨우쳐서라도 결국에는 죄가 없는 상태, 온전한 회복의 상태, 우리 죄를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상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1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칼과 바벨론의 멸망, 이제 이어지는 그 말씀이 바벨론 왕국을 어떻게 하나님이 멸망시키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1절부터 볼까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열강들을 통해서 이 바벨론 왕국을 치시는데 이 바벨론 왕국의 대표적인 땅이었던 무라다임이라는 곳과 이 북곳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무라다임이라는 곳은요, 지리적인 명칭인 동시에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무라다임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메리라는 단어, 반역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에서 파생됐는데 이 무라다임을 해석해 보면 이중 반역의 땅 아니면 겹겹이 반역을 한 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역의 어떤 지명만이 아니라 패역해서 하나님을 교만함으로 배반하는 이 바벨론을 가르치는 상징적인 곳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북곳이라는 곳, 또 한 곳이 나오죠. 이 무라다임과 북곳, 이 북곳이라는 지역도 이 티그리스강 하류 지역의 부족 또는 행정구역으로 추정되기는 하지만 여기는 강을 끼고 있는 바벨론 제국의 핵심 지역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북곳이라는 단어도 히브리어에서 이 벌하다, 신문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즉 해석하면 심판받을 자들, 또 벌받을 자들의 땅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벨론 멸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3절부터 보면 그런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는데요.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24절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였고 네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네, 이 온 세계의 망치처럼 떵떵거리던 또 강력했던 그 교만하던 바벨론이 부서지고 황무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 부서진 이유를 오늘 분명하게 말해주고 계시죠. 뭐라고요? 그들이 여호와를 대적하였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바벨론을 향한 심판은 단순히 국제 정세에 의한 변화가 아니라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일어난 일임을 오늘 분명히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이유로 자신을 높이는 순간에 그 사람, 그 공동체는 매우 위험해집니다. 오늘 바벨론을 보면 그렇죠. 은혜를 사명으로 착각할 때 심판은 이미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역량,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값없이 받는 것이죠. 세 번째로 28절, 29절 보면 이제 그 복수의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바벨론은 이러한 지경이 되도록 스스로를 지키지 못했을까?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네, 바벨론의 죄는 단순히 정치적인 폭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과 백성을 멸시한 영적 교만이 그 핵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해서까지 교만함을 드러내었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치셨지만 그 백성을 짓밟는 자의 교만함 역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당신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30절에서 32절은 이 교만의 절정과 몰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바벨론의 교만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바벨론의 핵심 죄는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바로 교만함입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질 것이며 일으켜줄 자가 없다는 구절을 통해서 이 교만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항상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취약한 상태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지 못하는 상태,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는 강함은 그 어떤 것이라도 반드시 무너지게 됨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 50장의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의 이야기이기 전에 바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바벨론과도 같은 이 교만한 마음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여기는 마음, 성공과 능력을 절대화하는 그런 태도, 은혜를 받았지만 겸손을 잃어버리는 신앙, 이 모든 것이 바벨론과 같은 교만한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복음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바벨론처럼 교만해서 멸망받아야 할 존재이지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만한 자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에, 그래서 오늘 20절의 약속의 말씀처럼 그 죄악을 찾으려 해도 도저히 찾지 못하겠다라는 말씀, 이게 바로 우리 십자가 안에서 완전한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그리고 복음이 성취되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거스틴은 그에 져서 참회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시작이요 겸손은 은혜가 머무는 자리이다. 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바벨론은 무너뜨리십니다. 하지만 겸손히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과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안에 바벨론, 이 교만함은 내려놓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외쳐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바벨론과 같은 우리 자신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경험을 믿고 우리의 연륜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그 가운데 은혜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의 그 능력과 주권을 인정할 때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